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으며 치유와 온전한 회복에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미련하여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없고 도리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오늘 꽃꽂이는 조수현 학생, 조창현 학생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서고 싶어서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시간도 장소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 구별하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먼저 주셨으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탕자에 대한 주님의 말씀 2번째 시간 치유 먼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다 물려받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유산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먼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거리가 굉장히 먼 거예요. 물론 지금은 먼 나라도 비행기를 타고 짧은 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는 먼 나라다라고 하면은 거리가 상당히 먼 거야. 그래서 쉽게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먼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먼 나라로 간 거예요. 왜 이 아들은 그렇게 먼 나라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이 아들은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야. 여러분들 먼 나라라고 하면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저 잘 모르는 산골짝 시골 그런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향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팔고 여자도 팔고 향락도 팔고 뭐 모든 것들을 다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이런 곳이 바로 먼 나라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라고 한 것은 이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먼 나라예요. 가서 이제 자기가 그것을 다 누리고 싶은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쓰는 단어예요. 아들은 방탕을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나는 이제 여유가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아들은 방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먼 나라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그게 바로 내 인생의 꿈이야 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그것은 방탕이죠. 근데 아들은 생각이 다른 거야. 오히려 아버지가 불쌍한 거야. 아버지는 평생 일만 하고 아버지는 즐길 줄도 모르고 아버지는 그 많은 재산 뭐 하시려고 쓸 줄도 모르고 즐길 줄도 모르고 참 안타까우신 분이야. 미련하신 분이야. 그러나 나는 달라. 나는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 그것을 위해서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가 이제 먼 나라로 갈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며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산을 받은 지 며칠이 안 돼요. 그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받자마자 자기 것이 되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자기의 것인 아버지의 유산을 처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 뭐죠? 가축이라든지 우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목초지와 같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현금화 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값을 받고 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미친 듯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행동하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하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귀중한 재산을 일구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이 둘째 아들은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야 되니까 그것을 막 처분을 하는 거예요. 헐값에 막 그냥 팔아서 은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도 워낙 많은 유산이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유산을 막 헐값에 처분하는 것을 아버지가 보면 아버지가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리질 않아요. 아버지가 지혜로운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많은 유산을 주면서 그 아들이 성숙할 때까지, 그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의 관리 아래서 함께 그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야 그 아버지는 지혜로운 아버지 아닌가요? 그리고 내가 원하니까 유산을 주기는 하지만 그 유산을 주는 조건으로 단서 조항이 있어. 이것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다시 취소해서 나의 것으로 거둬들일 거야. 그러면서 그 단서 조항에 너는 함부로 이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어. 내가 반드시 허락해야 돼. 너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울 때까지 내 밑에서 철저하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훈련을 받아야 돼. 이런 조건들을 달아서 줘야 그 아들을 가르치는 거고 그 아들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가만히 있습니다. 다
그가 재산을 처분해서 먼 나라로 갈 때 이 아버지는 말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 엄청난 유산을 아들에게 주고 아들은 그것을 헐값에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먼 나라로 떠날 때 인간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게 하시는 거예요. 붙잡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가 먼 나라로 갈 때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의도를 몰라서 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막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1차적으로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 것이 목표이고 그 다음에 2차 목표는 그것을 빨리 처분을 해서 먼 나라로 떠나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버지가 모르지 않아요. 아버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애지중지 일궈낸 그 재산을 다 허비하는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 먼 나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서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릴 때 비로소 그 아들이 치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이 먼 나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요.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아들이 스스로 나는 아버지 유능한 아들입니다.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보는 그 아들의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걸어 다니지만 죽어 있는 시체와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아버지의 그 치유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장소가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먼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먼 나라로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는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은 죽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장소가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신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먼 나라로 가고자 하는 그 아들을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잃어버릴 재산이 아까우면은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다 잃어버려서라도 그 재산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 나라로 가는 아들을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아들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먼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화랑방탕하며 살아가는 그 아들은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게 먼 나라지요. 그 아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유산을, 그가 가진 돈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아들인지, 그의 아버지는 누군지, 먼 나라에 술을 함께 마시는 친구들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그가 갖고 있는 그 돈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쓸 때까지 그 음흉한 미소를 그에게 주고 그 살인적인 웃음을 그에게 주면서 화랑방탕의 자리에서 그 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 그때까지 친구로 살아주는 거예요. 그게 먼 나라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둘째 아들은 그 먼 나라의 유혹, 그 달콤함 때문에 빨리 달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먼 나라에서 아들을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 아들을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빨리 그곳으로 가고자 할 때 아버지는 그것을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눠준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아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는 먼 나라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 돈은 작은 돈 아니에요. 용돈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재산의 절반을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준 거예요. 그 아들에게는 죽음의 나라, 그러나 하나님께는 거기는 치유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입니다. 살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잃어버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셨더라면 그 아들을 먼 나라로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곳에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확신이 있으시니까 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어리광을 부리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먼 나라에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것이 치유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선에 섰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어지고 거기를 치유의 시작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아버지가 먼 곳에서 아버지 앞에서 사랑받고 어리광 부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먼 나라에서 아버지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만큼의 그 먼 거리에서 이제 아버지와 나는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먼 거리에서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산은 그에게는 힘입니다. 그에게는 자랑이고 그의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힘과 그의 꿈을 사랑합니다. 그때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꿈이 다 사라지고 그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야만이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 나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가 유산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때는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 향락의 시간. 언제 하루가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고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는 거죠. 치유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치유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끌어안고 치유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먼 나라는 어디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성도님들은 다 망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 나라는 어디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얘야, 나의 집에서 내가 준 생명을 부요하게 함께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찬송도 잃어버리고 아버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도 다 식어져 버린 그곳에서 나는 나의 행복과 나의 삶의 꿈을 이루는 곳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항변하면서
지금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먼 나라에 홀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었음을 주의 종은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그곳으로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막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없는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먼 나라로 가는 여러분들을 막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 나라로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먼 나라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없이 무슨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게 치유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 나라로 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일 가운데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먼 나라로 떠났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 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려고 먼 나라로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먼 나라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옷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 주님을 내가 온전히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내 육신을 위한 것 주셔도 감사한데 내게 생명 주신, 나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먼 나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으로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먼 나라 그곳까지 보내셔서라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것 아주 작은 것이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풍성함으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 드려진 곳과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주님의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먼 나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갔지만 더 깊게 하나님은 나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섭리가 있으십니다. 오늘 먼 나라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